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랍니다. 몇 주 전에도 메시지 서론 때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 못할 이 숨은 고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숨은 고민이 뭐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게 한 가지 딱 있을 겁니다. 표현을 못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맞지 않는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깊은 부분에 고민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숨은 고민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고민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깊은 곳에는 내가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내 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들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렵다. 솔직히 난 지금 어렵다.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많이 지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할 때 물론 육신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깊은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생각 속에 실제로는 뭔가 맞지 않고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게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에도 메시지 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계속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모임 같으면 안 가면 되는데 내가 뭐 학원 같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안 가면 되고 심지어는 뭐 학교도 안 가면 되고 뭐 내가 뭐 어떤 단체에 등록했으면 그 회원 탈퇴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포장할 수밖에 없고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떤 한계들 같은 게 오는 거죠. 이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오늘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겠냐. 여러분이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계속 숨겨놓고 계속 포장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이게 굉장한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그래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냐. 저 사람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 했는데 뭐 직분도 받고 뭐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냐?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된 부분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겠냐?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겠냐? 그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길게 썼는데요. 여러분이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명심한다는 게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죠. 항상 내 마음에 담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요 이제 보여지면 여러분 서론에 있던 이제 이 부분이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이렇게 봐 나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창세기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사람, 인간,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 구절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와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2장 7절에는 그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2장 19절에는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된 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나오게 하죠.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 말이 나와요. 모든 생물이라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한 가지가 안 깨달아져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불신자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산다, 복음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 드리면은 더더욱 뭐라고 하니까 뭐 더더욱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어디 그냥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나 지금 어디 간다고 그러고 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런 상황이 아닐 때도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말도 못해요. 왜냐?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맞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던지냐, 실제 이게 작은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까지 갔냐, 그냥 다 때려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도망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 생각까지 되더라고요. 그게 목사 되고 나서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냐, 깊이 들어가면요 이걸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 태영아 부모들 집중할 때 제가 서론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동물에게는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생물이요 살아있는 물건이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간단한 것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표 만들어서 딱 정해진 거 그거 하는 겁니까? 옛날에 우리 방학 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뭐예요? 방학 계획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만들어 가지고 아침 6시 기상, 운동, 뭐 독서, 뭐 말도 안 되는 시간표 쭉 짜놓잖아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요 시간 계획을 관리를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요, 임의로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임의로.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는 뭐예요? 임의로의 반대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대충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게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성공자들이 하는 걸 보라니까요. 오늘 하루 일정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를 정해놓고 그걸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안 중요한 거는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다음에 하잖아요. 성공자도 그런데 육신적으로 여러분이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임의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임의로 해야 되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의식주. 동물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임의로 해야 될 거예요. 의, 뭐예요? 옷 아니에요. 식, 음식 아니에요. 주, 집 아닙니까? 동물도 이거 다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임의로 할 겁니다. 이건 상황 따라 하면 되고 시대 따라 하면 되고 내 입장 따라 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왜 이 땅에 계속 이 멸망이 반복됩니까? 이거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알면은요,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구나. 왜 계속 인간에게 멸망이 반복되냐? 왜 계속 바벨탑 쌓고 무너지고 하냐?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왜 힘드냐?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 왜 저렇게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건 보고 막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앞에 주간에 계속 말씀 본 겁니다. 이걸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됨이니라.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육체가 됨이니라. 창세기 11장 4절, 그러니까 성공하고 높아지고 의식주 차지하려고 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이게 지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이요,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사실은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게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의식주만 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찬민아,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이요, 공부하고 의식주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의식주 때문에 직장 가고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요, 이거를 충분히 얻을 만한 돈이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 학생들 생을 걸고 막 대학 가고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옛날에 실제 TV에서 나왔잖아요. 시간이 1시간 멈춘다면 뭐 할 거냐?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시간이 딱 멈추고 모든 게 멈추고 너만 움직일 수 있다면 1시간 주어진다면 뭐 할 거냐?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가 뭐 나온지 아세요? 뭐 나왔어요? 은행 털겠다라는. 그거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청소년들 속에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세상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그런데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의 7, 80%, 90% 가까이가 이 의식주, 결국은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뭐니. 돈 아니, 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왜 힘들어해요? 뭐 돈 부분하고 연관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요, 돈이 충분하다 싶으면 뭐 대학도 안 가고 뭐 열심히 직장 생활 안 하고 사업도 안 할 거예요. 충분히 있는데 뭐 하려고 하겠어요? 먹고 놀고 여행 다니면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가 충분히 있고 의식주를 충분히 누릴 만큼 돈이 있고 성공했는데도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은요,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공한 유럽과 저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미국의 정신병자, 마약 환자, 중독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저런 총기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사태가 아니면은 그 미국 가 있었을 시간이잖아요. 이거 다 취소했는데 워낙 많이 취소하니까 이거 환불을 하는데도 한 달, 두 달이 걸린대요. 지금 몇천 명이 다 취소를 해서 환불 금액을 언제 받을지 모른대요. 한 달 가까이 이상은 걸릴 거라고 여행사에서 연락 왔어요.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요, 미국을 제가 많이 안 갔지만요, 미국을 갈 때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누가 총 쏠지 몰라.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 가면 저 밖에 안 나가요. 그냥 호텔에 가만히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얼른 사가지고 집회 모임만 가고요, 별로 안 돌아다녀요. 어디서 누가 총 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총 쏩니까? 기분 나쁘다고 총질하고 뭐 수류탄 던지고 합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어제 메시지 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일이 하루 종일 힘을 쓰고 굉장히 노동하는 일이다. 그럼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그럼 그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성민아,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왜? 말을 해. 요즘 말하면 안 되지. 자꾸 침 튀기니까.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쓰고 일하려면 음식이 필요해요. 그게 사람 몸이요. 여러분, 병 들었으면 당연히 약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 몸이요. 그러면 영적인 걸 알면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 이 한 가지가 안 깨달아져서 계속 삶의 미스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얘기 하냐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바이러스 합니까? 바이러스가 실제 도니까. 바이러스가 안 도는데 바이러스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실제 도니까 바이러스 주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딱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경석이, 다은이 결혼할 때 1시간 가까이를 메시지 준 게 뭐냐?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결혼하는 모든 사람한테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잠깐이다. 3개월만 지나면은 다 벗겨진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편이 너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다. 아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가정에 한계 온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게 올바른 직장 생활이 되고 올바른 산업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왜 얘기합니까? 제 얘기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인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요, 마음에 딱 명심이 됐어요. 절대로 이건 안 잊어버려요. 무슨 일을 해도 저는 이게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꼭 뭐 내가 아침에 몇 시간 예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이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메시지 때 했잖아요. 몰랐어요, 저는요. 성은이가 보여주더라니까요. BTS, 방탄소년단 그 공연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합니다. 보세요 한번요. 성은이 그 영상 좀 해서 편집해서 카톡방에 올려줘. 어른들 보라고.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상이요, 빌보드 차트까지 최초로 오른 친구들이잖아요. 뭐 그 음악하는 상탄 친구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아니고 내 친구 아니니까. 여러분요, 얘네들이요, 작품 보세요. 커다란 뱀을 뒤에다 만들어 놓고 그 뱀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럼 아나콘다 같은 뱀 있잖아요. 막 그 밀림에 사는 큰 뱀. 그거를요,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춘다니까요. 그걸 뒤에서 공연 기획하는 팀이 있어요. 그걸, 아니 뭐 사자, 호랑이나 뭐 멋있는 동물 많잖아요. 그걸 뭐 하려고요? 그 큰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춥니까? 이효리가 곡을 썼잖아요. 그 곡이 뭐예요? 화이트 스네이크입니다. 흰 뱀입니다. 흰 뱀.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가사를 쓰겠어요? 뭔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자라요. 그리고 세상 나가요. 전혀 영적인 힘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렘넌트들을 불러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미션홈 헌금을 하려고 해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진짜 미션홈 만들어서 같이 생활해야 돼요. 키가 뭐냐?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대로 내보낼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대로 세상 내보낼 거예요? 그런 거를요, 하루에요, 몇 시간씩 봐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요. 엊그제 KBS인가 어디 TV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그 유튜브를요 10억 시간을 본대요. 제가 어디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서 개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요 그 뭐 꽃가게를 찾아가서 어제 뭐 이렇게 화분 조그만 걸 하나 사서 가는데요. 그 꽃가게에요 막 큰 소리로 뭐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조그만 게 아니고 큰 소리는 뭡니까 했더니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 정치 방송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을요 듣는 사람이요 하루에 10억 시간을 듣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요, 여러분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완전히요 이 반대 영적인 문화 속에서 그걸 접하고요. 이대로 애들 내보낼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미션홈 하고 생을 걸고 렘넌트 모임 하고 메일 시스템 하고 하자는 거예요.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불러내는 만큼 유익이다. 아이들을 교회로 모임으로 불러내는 만큼 유익이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반대로 아이들이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힘을 빼는 문화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고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 힘든 거죠. 그러니 버티는 겁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모르죠. 힘없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애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애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는 또 상처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가 신앙인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갈등이 뭐냐? 왜 엄마 아빠는 교회 모습하고 집 모습하고 다르냐라는 거예요. 웃는 분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또 어른이 되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끊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끊자라는 게 렘넌트 운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스템을 하고 매일 불러내서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안 옵니까? 정말 이게 가슴에 안 오면요,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제가 혼자 막 열내는 거로 들리십니까? 정말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내 자녀들이 언제 이 부분을 체험하고 이 힘을 스스로 얻을까? 그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공부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 딸은 특히 아빠 닮아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의 유명한 일화 3학년 때 4학년 때 수학여행 가라고 쪽지가 와서 사인해서 수학여행 가라 했더니 수학여행 안 간대요. 왜 안 가니까 안 간대요. 자긴 진짜 안 갈 거냐? 안 간대요. 왜냐? 자긴 수학이 싫대요. 수학이 싫어서 수학여행 안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학을 못해요. 저 닮아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 부분 알고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뭘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적인 건 전달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언젠간 그 자녀가 이 영적 축복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교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이걸 쓴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보여지면은요, 3번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하다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 같은 저 이단이 나온지 아세요? 왜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저런 이단이 나온지 아세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만 얻어야만 올바로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길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종교. 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혀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 하나구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다.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편협입니다. 그야말로 그거는요, 우리만 맞다라고 하는요, 독선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 영혼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요. 이제 이게 되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보여지면은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천명이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요. 아브라함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개인이 잘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게 여러분에게요 들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불신자도 또 그러잖아요. 참 제 복덩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쟤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다. 내가 뭘 했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 불신자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에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15절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죠. 이 복음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 9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노아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겠죠. 뭘 해서 완전하고 의인이 아니요. 이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지난주 말씀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셈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이 영적 문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12가지 문제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어느 민족을 택해야 되고 어느 사람을 택해야 되고 어느 나라와 땅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조건을요 교만으로 바꾼 거예요. 잘못되게 자기들만 선택됐다고 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천명이고 은혜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그거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묻죠.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확실한 복음을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시차적으로 말하면 1500년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1500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요 믿은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로마서 16장 25절 창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천명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복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선택했냐?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소명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씨하고 땅이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요 부르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뇨 이 신분이요 권세요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서요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이게 소명이고 이게 구원이요. 이 구원 속에는요 신분 권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75세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거든요. 그럼 물론 옛날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좀 덜 늙었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역시 이뻤나 봐요. 애굽에서 보고요 그 애굽 신하들이요 너무 예쁘다 해서 바로 왕한테 부인을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부인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요 예상했던 대로 얼른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밤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왜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거짓말했냐 해서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요 막 돈하고 다 싸주면서 나가라. 그래서 그게 13장 2절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내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 복음과 이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냐.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 권세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복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고 우리 모두가 복입니다.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고의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여러분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는 건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복음을 막게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이 지금 못 모르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일이 일어난 배경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함부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큰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라도 내가 이 대열에 서고 이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용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한 것도 은혜고 알고 한 거는 사명이다. 그렇죠.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이 속에 있는 게 축복이요. 그러면요,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사명이나. 사명은 미션이잖아요. 내가 할 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이 세 가지 계획 속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이 구원의 언약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복음을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진짜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을 알고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뭘 자꾸 열심히 해요. 아까 봐봐요. 임의로 해야 될 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언약 밖에서, 복음 밖에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열심히 하지 마라.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언약적 축복.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오늘 정말 깨닫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된 과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이 언약 밖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처럼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럼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한 가지 갱신할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2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 떠나라고 했죠. 떠나라. 떠나라하고 버리라는 거는 달라요. 버리라는 거는 아예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는 뭐예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나오라는 얘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라겠죠. 자, 이걸 반대로 할게요. 더 가까이 오니까요. 여러분, 아비집이 뭐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이게 내 가정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각인된 게 있어요. 자, 친척은 뭐예요? 옛날에 씨족 사회 있었죠. 뭐 집성촌 있잖아요. 무슨 성씨들이 모여서 산다. 친척은 뭐예요? 이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뿌리된 거예요. 세 번째, 고향, 전에는 본토라고 하죠. 이거는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컨트리라고 나와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향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 배경. 여기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체질된 거예요. 이 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라. 이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수준을 넘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요. 우리가요 자꾸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수준, 이 다시 말하면 옛 틀 속에 자꾸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전에도 한번 I wi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의지 미래라고 했죠. 단순 미래, 의지 미래가 있거든요. 공부 잘 못했는데도 여러분요, 이게 있어요. 단순 미래는 그냥 되어질 일을 얘기해요. 의지 미래는 주어의 의지를 얘기해요. I will 계속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겠다라는,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날 이 각인 뿌리 체질인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창세기 12장 4절 이것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냐? 말씀 따라가세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왔잖아요. 그 말씀 따라 나가면 돼요.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 다락방, 지교회, 여기에 헌신해야 되구나. 말씀 나오고 광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헌신하면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말씀과 광고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내가 거기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 안 따라가고 자꾸 내 생각 따라가요. 내 기준 따라가요.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 틀 속에 계속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결론 맺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결론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굳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요. 첫 번째,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만 원하셔요. 믿음. 여러분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시고 이 복을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천명, 소명,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겠죠.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단,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집중하는 이 단을 쌓아라.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단을 쌓아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응답 따라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걸 해라. 말씀 운동을 해라. 이게 다락방. 오늘 오후 예배 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천명, 소명, 사명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언약적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